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다섯 번째 이야기. 염불할 때 찾아오는 영혼들. 미타 행자 그녀는 염불하는 중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사찰은 6.25 전쟁 격전지였던 곳이라 젊은 나이에 죽은 병사들의 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지방령이 되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맺힌 영혼들이 그녀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병사는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던 장면을 보여주는데 영화 스크린처럼 그 장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그는 큰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상사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에게는 사고사였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그녀는 그 병사에게 인과법을 설해주면서 사실은 그 또한 다 인과법의 작용일 뿐이다. 어변의 작용이니까 이미 죽은 몸 그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여 극락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서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시간이면 법당에 나타나서 같이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사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군부대에서의 사고사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이어지고는 있죠. 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웬 젊은 20대 여자 영혼이 나타나서 저만치 앉아서 같이 염불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매일 오던 그 아가씨는 두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갑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떠나더래요. 그래서 저 영혼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도량과 인연이 많은 영혼 같아서 당시 직원들 중 10년 넘게 근무한 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어보았더니 전전 주지 스님의 사촌 여동생인데 암에 걸려 그 절에 와서 휴양하고 기도하던 중 죽은 아가씨 같다고 하더랍니다. 생김새를 서로 말해보니까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웬 여자 귀신이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우리 같으면 기절해서 까무라칠 수도 있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냥 태연하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이나 하세요. 그런답니다. 참 대단한 담력이에요. 그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이면 법당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촉 켜고 향 켜고 정정수 올리고 본인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 4시인가 4시 반인가 새벽 예불이 시작이 아주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쯤에 이제 기도 스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 정도로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도 밤 뭐 한 10시 11시까지는 염불을 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 시간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나 봐요. 아주 치열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모든 영혼들을 다 볼 수 있느냐고. 그녀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 또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생에서든 자신과 지은 인연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영혼이 보이면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그녀는 전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데 뭐가 무섭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산자와 죽은 자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쯤 토굴에서 절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버려진 토굴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절까지 걸어 내려오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에 후라시 하나 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10 분쯤 걸리는 거리를. 남자들도 무서워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담력이 좋았어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오히려 산 사람 만날까 봐 두렵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또 그렇긴 하죠.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 깜깜한 산길을 내려오는데. 아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그렇게 떠도는 영혼들을 제도하는 것을 그녀는 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무아미탑을 6자를 전하는 것을 사명인 양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일체의 중생이 극락에 나기를 간곡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던 것이죠. 하루는 아침 공양을 하러 공양간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보살님,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하얀 산토끼 한 마리가 법당 탁자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여 산토끼를 위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해 주었더니 이내 아주 평온한 얼굴이 되어 갔습니다." "뭐시라고? 오늘은 산토끼 영가님이 오셨다고?" "호호." 저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 시간쯤 되어서 제설 작업을 하던 거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설 작업을 하는데 눈 속에 얼어 죽은 산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었나 봅니다. 안타까워서 대충 땅을 파서 묻어주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녀가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녀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영혼들을 보는구나. 그거를 100%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얼른 그녀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알려주고 질문을 했습니다. "축생들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들도 연부를 할까?" "당연하지요 보살님. 어떤 때는 날개가 반쪽밖에 없는 나방도 제가 연불할 때 찾아와서 연불 소리를 듣고는 해요. 뱀도 있고 그들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답니다." 어라, 영적인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으로도 꿈속에서 축생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것은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랬지만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영안으로 그걸 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도 있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녀는 말하기를 잠시 스승으로 모시려 했던 스님께서 축생이 무슨 연부를 하냐고 하시는 바람에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분의 강설은 단지 귀하길 뿐이라고 단정지었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지식을 발견했다고 좋아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던 어느 분의 말씀 중에 "축생에겐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아니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으로 지어진 것인데 어찌 축생이라고 마음이 없다 하시는지. 나무들도 마음이 있어 목이 마르면 물물물 찾기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단순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나무들이 스스로 우주의 수기를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사막의 물주머니 개미는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쳐 배에 물주머니를 달고 태어나게 되었다는데 어느 학자의 말에 그것은 개미들의 집단 무의식이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찾는 마음이 물주머니를 창조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창조의 주체이며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인간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진정한 선지식은 없는 것인지 다들 입으로만 선지식인 것인지 머리로만 선지식인 것인지 그런 실망감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고차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은 축생에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도 틀린 말일 것입니다. 축생 중에도 수행자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교하게만 밝은 게 아닌지, 그래서 심한이 열려서 법계를 보는 사람들의 말처럼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실참이 없으니까요. 체득이 없는 것이죠. 그녀는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식물들의 마음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산에서 비바람에 꺾여 넘어진 나무를 부목 처사님이 끌고 내려와서 이제 그녀가 아궁이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 나무도 생명인데 하는 생각에 망설여지더래요. 그때 나무가 말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알아들었다 합니다. 저는 이제 지쳤어요, 보살님. 이렇게 더 이상 나무로 살고 싶지 않다 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제 몸을 태워주세요 하더랍니다. 호호호.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 그렇긴 하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녀와 도량을 걷다 보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보살님, 저 일주문 앞에 지금 흰빛이 나는 신장님이 서 계시네요. 그 옆에 계시는 신장님은 금빛 몸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얼른 합장을 하면서 "신장님 안녕하세요. 저 잘 좀 봐 주세요. 제 소원이 뭔지 아시죠?" 하면서 장난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뭐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뭐 그녀가 앞에 서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합장하면서 인사는 올려야죠. 그래서 그녀는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합장을 해요 가다가 막. 그 사람들이 '어머 쟤 이상해. 저 여자는 왜 저래?'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참 이상한 여자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녀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도량에서 돌아가신 예전에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한다 그럽니다. 뭐 그 도량에 어떤 뭐 집착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러면 또 인제 스님이니까 합장 인사하면서 "스님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십시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가다 보면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합장하면서 인사하고.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영혼들, 신장님들, 뭐 산신이고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녀. 쉽게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늘 행복해 했습니다. 연보라는 낙으로. 정토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나 이제는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생에서 업가품을 다 하고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업으로 오는 장애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설사 업으로 인해 귀머거리 장님이 된다 해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업을 닦아서 극락에 갈 수만 있다면 그녀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의 그런 신심 하나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업의 장애는 두렵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어느 생에나 그녀와 같은 근기를 갖출까나 그런 한숨도 쉬고 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제가 떠나오고 난 후에 무릎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절에서 이제 내보내질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사무장이 감추고 주지 스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법당에 앉아서 하니까 법당 일 하라고 이렇게 임무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당 일을 했었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법당 일 한다고 무릎 때문에. 그 사무장한테 전화하니까 사무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지 스님 아시면 당장 내려가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자리를 바꿔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병원에 가라 그래도 그렇게 안 갔대요. 나는 내 기도의 힘으로 나는 뚫고 나간다고. 나는 안진뱅이가 돼도 좋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안전뱅이가 돼도 좋습니다. 극락에 갈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면서 법당보살 하면서 앉아서 보통 상담하니까요, 법당보살은. 계속 기도를 밀어붙였더니 무릎이 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녀만큼 대근기를 제가 제 눈으로는 못 봤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 없는 토굴에 수행하시는 수행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렇게 최고의 근기와 수행력을 가졌던 분이죠. 아주 강단도 대단하고 담력도 있고, 그래서 한참 삼천배를 할 때 시기 맑아지니까 천안이 열리면서 뭐 십리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천리밖도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보이면서 제주도에서 말이 달리고 경마하는 말들이 달리는데 말의 그 가슴에 그 붙여 있는 그 번호판 있죠. 번호표 말들 그것까지 선명하게 다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자기 몸이 쑥 빠져나가 가지고 이탈처럼 빠져나가서 염불하고 있는 자신을 절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눈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보일 때도 있었대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 제가 뭐 기가 팍 죽어서 그녀에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저 공부시키려고 법계에서 글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녀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